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치의 불과 물건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불찰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지켜드리니 그때 그의 명의 공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주어졌죠. 13장에는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14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고, 이 부분이 이사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다. 조롱의 애가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22절과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이어지고 24절부터는 다시 누구의 멸망이 이제 나오게 됩니까? 자, 24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다. 아, 그래요? 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자,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고 24절부터는 다시 누구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이사야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먼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150년 이후에 있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13장부터 쭉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누구다? 150년 이후에 있을 성도들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24절부터는. 왜? 누구니까? 아수르니까. 지금 현재 당면한 남유다의 대적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대적, 현재 당면한 대적은 아수르예요. 바벨론이. 아수르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보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하는 그러한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바벨론에 대한 패망과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자,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시는데, 그럼 현재는 어떠냐?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현재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 현재를 다시금 현재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 150년 이후에 있을 유대인 백성들에서 현재에 있을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자,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뭡니까? 아수르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10장에서부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시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폭넓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주 여호와, 오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자, 미래에 있을 150년 이후에 있을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그렇게 끝이 나죠. 그리고 다시금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첫 말씀이 뭡니까? 24절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고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주관한다는 겁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야훼 ጼ바오트. 이 ጼ바오트는 뭐예요? 모든 별들을 주관하는 자. 별들이 뭐예요? 1월 성신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왕의 패망을 연하는데 마치 뭐예요? 별, 루시퍼를 연상케 하는, 사탄을 연상케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인 천상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별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나서 그 별들을 다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에는 뭐예요? 각 각 나라마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고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에 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란 말이죠. 그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대적들, 모든 신들, 모든 이 신들의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들까지도 뭐예요? 내가 다 주관한다. 하늘의 별과 달을 주관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한다? 나 여호와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걱정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은 당장 멸망할 것 같고 우리가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BC 740년경부터 이제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예언이 주어질 말씀을 볼 때 지금 아수르가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바로 위쪽까지 뭐예요?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너면 뭡니까? 점령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북한군이 뭐예요? 부산 앞에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한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촛불과 가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야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뜻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곧 망하는 상황. 일주일 뒤면 곧 부도가 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뭐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도로 받은 것이다. 그 신앙을 뭐와 연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 신앙과 연결한단 말이죠.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 때 다룰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왜 부활 신앙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살아나겠지까지는 생각 못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걱정할 이유도 없죠. 내가 이삭을 죽이고 나면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태와 같은 내 안에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자로부터 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벌써. 죽은 자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났다면 이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삭이 살아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어떻게 하시겠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교리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이 상황, 암흑 가운데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도 할 바를 열심히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아픈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래. 모든 의학적인 힘, 나의 노력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에 가진 마음가짐, 나의 미래, 죽은 자와 같은 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내가 당장 일주일 뒤, 내일, 모레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큰일 난단 말이죠. 부도가 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한단 말이죠. 은행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돼야 안 돼요. 열심히 하지만 돼야 안 돼요. 내가 부활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손을 맡긴다. 두 번째, 지금 내가 주어진 순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치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불신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가 오늘 당해야 할,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 같지만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우상을 버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인 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언약의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었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으므로 사람들에게 이기리라. 아수르가 지금 너희를 점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누구를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이방신을 붙들지 말고 인생을 붙들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무당들 쫓아다니지 말고 뭐하라? 나를 붙들라.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사야,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봅니다. 27절, 25절. 자, 아수르를 파시는데 어떻게 파신다? 어디서 파신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이 어디입니까?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산성에서 아수르가 망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뭘까요?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아수르가 파는 사건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때 생깁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랍사게가 막 조주하는 말을 하고 그 편지를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받아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여호와의 산에 간단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 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야?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마치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모욕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뭘 말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죠.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임재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아수르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수르에서 갑자기 내란이 터져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땅에서, 나의 땅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아수르가 뭐예요? 짓밟힌다. 성도님들, 부활신앙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원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내일 다룰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것인가? 자, 오늘은 그건 내일 다루고 오늘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역사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한자 한자를 펴놓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당면한 과제들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이 힘든 것이 있으면 다 고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부활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큰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 내가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일용할 하루하루 마치 만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태도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죠. 돈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조목조목 기도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로부터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실타래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다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산에서, 성전에서 만나는, 성전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께 나가도록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의 기적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